할렐루야. 주일 저녁 가정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많이 나누셨지요. 이 시간 우리 또 가정 예배로 함께 모였는데요.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누면서 또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오늘 설교 후에 함께 불렀던 찬양 주 은혜임을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 오늘 주일 저녁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복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가정에서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으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네, 우리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먼저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자,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샬롬. 네, 오늘 가정 예배는 우리 청년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부회장 동준 형제가 함께 오늘 또 말씀을 나눌 텐데요. 가정에서도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9월 둘째 주부터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이제 1장부터 천천히 묵상하고 있습니다. 벌써 4번의 설교가 이어졌는데요. 이 로마서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복음의 능력. 그렇죠. 복음의 능력이었죠.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의 뜻이 뭐였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또 믿고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복음이 뭐길래 이것이 기쁜 소식일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승리와 생명의 소식이고 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일이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냥 33살의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은 그 실패자의 모습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볼 뿐 그분의 부활은 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면 믿을까요? 아마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무시하겠죠.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부끄러워해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선언한 것이죠. 자, 그리고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기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지혜를 찾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어지는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그러면서도 또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뭔가 부족했습니다.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부분이 채워집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고백한 겁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 복음만이 모든 영적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믿고 또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느끼는 순간에 얻는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계신가요? 이 복음의 능력은 두 가지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먼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죽이는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교만을 죽이고 위선, 거짓, 또 세속적인 욕망과 내 안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죽게 하는 능력이죠. 그런가 하면 긍정적으로는 살리는 능력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던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나고 내 삶의 의미가 살아나고 마음의 기쁨이
올라오죠. 그것은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죄와 율법을 이기고 자유함을 얻게.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유의 능력 경험하고 또 소외된 인생에 위로가 찾아오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세상의 헛된 가치로부터 승리하는 능력, 그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이 부끄러운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스스로 내가 좀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 놓여본 경험이 또 있으신가요? 아마 이제 이런 경험들이 어느 쪽이든 있으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경험들을 가족들과 한번 먼저 좀 나눠보시고 또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죠. 네, 잘 나눠보셨죠? 네, 저희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준이는 혹시 이런 경험, 어떤 경험 있었니? 어,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경험이 있는지라는 이제 목사님의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막 그거는 뭐 교회 다니고 신앙을 갖는 거는 되게 좀 마음이 약한 사람들, 아니면 좀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당했을 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가 맞나? 막 이런 고민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뭔가 신앙이 이제 믿음이 생기고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복음이 부끄럽다기보다는 복음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한 제 모습을 볼 때가 부끄러웠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를 부끄러워하진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세상에 나가서 나는 과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를 둘러봤을 때 부족한 모습들을 보고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귀한 나눔이네요. 네, 그런 생각을 우리가 또 할 수 있지요. 그것은 이제 복음이 정말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 앞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요. 저도 뭐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제가 막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피해 다녔다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의 상황 가운데에는 많이 놓여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청년들의 이런 고민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겪게 되죠.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이 느꼈던 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괜히 좀 앞서서 걱정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는 것 같아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특히 요즘 이제 인터넷 공간에 보면 정말 막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또 실제 우리가 상황 속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일방적이진 않거든요. 정말 인정할 만한 사람은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죠? 내가 기독교에 대해 호의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괜찮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다. 이런 인정을 사람들이 다 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앞서서 막 주눅 들고 걱정하고 이렇게 숨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밝힌 만큼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동준이도 이제 그런 마음에서 내가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는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자, 아마 이제 우리 특히 자녀가 있으신 가정들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이제 사회에서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좋은 조언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이런 질문 나눠볼 텐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제 복음의 능력인데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게 뭐 늘 이어지고 있든 아니면 과거에 또 어떤 이제 경험이었지만 지금은 좀 사그라들었든 아니면 계속 이렇게 불타고 있든 복음의 능력이 분명히 경험해 보셨을 텐데 여러분이 경험한 그 복음의 능력 이것이 꼭 어떻게 막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든지 아니면 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들 있을 텐데 그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이야기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고 또 우리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시죠. 네, 다들 아마 이야기 잘 나누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간이 이제 부족하셨던 분들은 네, 이어서 계속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이야기. 우리 동준이는 어떤 경험을 좀 나누면 좋을까? 복음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뭔가 제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체험했거나 이런 실질적인 경험이라보다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면의 그런 기쁨과 죄로부터 자유해진 느낌, 정죄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저는 이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복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난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해졌고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도 너무 행복한 순간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 마음의 기쁨과 여유가 사라지고
내가 지금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살면서 생기더라고요. 왜 그럴까를 고민해 봤을 때 뭔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아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매일 갖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 수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약간 요즘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다시 서려고 노력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늘 이렇게 간직하고 살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함께하신 예수님을 또 의식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동준이가 얘기한 대로 이제 저도 복음의 능력하면 어떤 겉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들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정말 우리 모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내면의 변화가 훨씬 중요한 차원인 것 같아요. 복음의 능력. 저는 가장 제가 대표적으로 꼽는 것은 제 마음속에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괜찮아지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주로 하는데요. 예전에는 뭔가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하고 또 때로는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났던 그런 상황이나 또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또 이해하고 용납하려는 마음에 어떤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내가 뭔가가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고 나니까 그럼 나도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품어야겠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이렇게 막 씨름하거나 다툴 일보다는 오히려 사랑하고 품는 일에 더 마음을 쓰게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내면에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나의 변화를 통해 또 나의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는 복음의 능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이런 경험들 또 이런 삶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동준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매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면서 더 그 주님의 함께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좀 가까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또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이 저녁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어서 우리 안에 모든 부정한 것들은 다 죽고 우리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능력임을 깨닫고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늘 자리 잡아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감사, 평안, 또 사랑의 마음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그 행복을 나누어주고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 많이 지쳐있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또한 그 사랑 그 평안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복음의 능력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 평안한 밤 되세요.